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말씀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시험과 고난,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로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년의 날, 특별히 성년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주신 책임감,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500용사로 섬깁니다. 중보기도자로 섬깁니다. 또 연약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섬기는 시간과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랑하는 성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과 체험을 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력도 또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 귀한 사명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은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역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 같은데 다시금 일어서서 세워주시는 역사, 내려가서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공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붙들고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토막토막 나누어 보면은 요셉이 참 불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형들이 죽일까 살릴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내였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저놈 죽여버리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일까 살릴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도망가고 유혹하고, 그러다가 또 도망가다가 마침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마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또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 주어서 나가는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배신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토막토막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을,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무너진 것 같지만 세워주시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금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인생,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사명, 비전, 꿈에 대하여 가슴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요셉이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버리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간직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한번 꼭 붙잡고 하나님이 역전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와 애굽 왕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꿈쟁이거든요. 꿈과 관련하여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하여 이 의미를 몰라요. 이 의미를 해석해서 자기에게 좀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꾼 꿈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2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들녘에 소가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있고 아주 흉악한 끔찍한 소 7마리가 등장하여 그 살찐 아름다운 7마리의 소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 흉한 꿈은 무슨 꿈인가? 그리고 또 2번째 꿈을 꿔요.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알곡이,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아주 빈 껍데기 같은 그런 흉한 이삭이 나와서 7 이삭이 먼저 알곡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삼켜요? 근데 꿈에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걸 해몽해봐라, 해석해봐라.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꿈에 대해서 아마 이런 꿈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섣불리 쉽게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때에 오늘 요셉이 불려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불려왔어요?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당신 3일 만에 나갈 것이다. 나가면 왕을 잘 보필해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것을 뒤늦게 생각해내고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꿈 해석하는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꿈꾸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감옥에서 꿈에 대한 해석을 잘해주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7마리 소나 7개의 이삭은 다 7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의 시간이 있으니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잘 준비하여 대비하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좋잖아요. 풍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흉년을 준비하라.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사실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한없이 의심하는 일인데 맞다, 그럴 수 있다. 이 바로 왕의 꿈은 왕으로서 전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꿈, 이 해석이 우리에게 참 적절하다. 그래서 요셉을 등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밤에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여 줄 때에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명철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인생,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귀하다. 또 하나,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모든 권리를 다 요셉에게 바로 왕이 넘겨주어요. 41절에 보면 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가 가진 진실과 믿음의 진실과 성실성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붙잡고 내 삶에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일, 지금 이 상황 아니야, 지금 이 사람 아니야, 이 시간 아니야, 나는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더 좋은 상황을 내가 만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아. 그리고 그냥 꿈의 상황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꿈꾸는 자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과 믿음을 간직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든지, 또 지금 왕궁에 이렇게 총리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진실함, 정직함, 성실성,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의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좋은 시간이 있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상황, 그 시간, 그 사람하고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걸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더 성숙해지고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학생 성가대 지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주는 없는데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와서 교회 봉사하는데 학생부를 맡는데 그 지휘자분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유학 가시는 바람에 심 선생이 좀 하라고 해서 2년 동안 그 학생부 성가대를 지휘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10대 청소년들 이렇게 연습 시간 또 학생들 목회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학생 성가대 한 30-40명 되는 그 안에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초신자도 있어요. 거기 보면 막 말썽꾸러기도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따르고 이렇게 잘하는 그분들, 그 학생들 귀하죠. 근데 보면 개 중에 보면 항상 이렇게 뭐가 나고 막 분란 일으키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학생 오히려 너 나가, 너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러면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이 성가대가 구성이 안 돼요. 아름다운 찬양이, 한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 힘들어하는 학생, 자기도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품으면요, 나중에 그 학생이요, 처음엔 초신자 같다가 나중에 장로님처럼 섬겨요. 신방 전도사님처럼 막 학생들 다독이고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하다가 참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 사랑이 있으면 그분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요셉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꿈꾸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오늘 총리에까지 오릅니다. 나라의 큰 중책을 맡았는데 변함없이 진실함과 성실함을 지켜가는 요셉의 이 모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꼭 붙잡아야 된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은혜다. 바로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복이다. 이 우리 애굽 땅에는 복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처럼 귀한 표현이 없어요. 지금 누가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그의 이미지, 그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귀하다, 너무 귀하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분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분은 은혜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나 나나 똑같잖아,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너와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아. 결정적인 시간에는 뭔가 달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파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 행복한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인정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놓치지 않고 겸손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신앙의 중심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낮아져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않는 이 요셉의 마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실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저는 이 부분, 전에는요 보디발 집에서 집안만 순찰했어요. 집안만 관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는요 아무 할 일 없어요. 감옥에서는 그냥 나 하나 잘 간수하면 되는데, 여기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꿈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 이제는 영향력이 더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애굽의 온 땅을 내게 주신 총리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돌보는 일에 오늘 요셉이 열심을 다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의식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면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딱 정할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아신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에 겸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 요셉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도 내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력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묻히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